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까지는 비공식적이죠. 비공식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17절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때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7절에서 이 징조가 너한테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신다라고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알려주었죠. 이 세 가지 징조가 일어날 건데 일어나면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알라는 말입니다. 그 징조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거다. 어디쯤 가면 누구를 만날 거다. 이런 징조인 거죠. 그들이 사울에게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나귀를 찾으러 간 사울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누구를 만날지 또 무슨 말을 들을지를 알려주었죠. 또 3절에 보면 좀 더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라는 그 나무 근처에 도착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다. 각자 염소 새끼 3마리, 떡덩이 3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만날 거다. 그리고 그 중에서 떡 2덩이를 너한테 사울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 징조는 5절에서 말하는 건데 그 후에 아까 그 두 무리를 만난 다음에 그 후에 내가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선지자의 무리가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볼 거다. 그때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도 그 예언하는 무리들에게 합류해서 함께 예언하고 세 사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이 이 사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징조인 거죠. 또 이대로 만약 이대로 이루어지면 사무엘이 말할 때 이대로 이루어지면 사울은 길가로 내려가서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그럼 내가 가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무엘이 아까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약간 의문문이죠. 그게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일단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반복적으로 세 가지 사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사사기에서 우리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 뜻을 물으려고 이 땅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또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응답받고자 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복해서 확인한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거를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거라면 이번에 사울에게 한 거는 사실 사울이 어떤 징조를 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세 가지 증거를 연거푸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걸 하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마치 아빠가 아이에게 선물 줄게라고 하면 너무 기쁘고 설레긴 하지만 어떻게 주겠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가 6시에 전화를 할 거야. 퇴근한다고. 그리고 7시쯤이면 집에 도착할 거야. 삐삐삐삐 소리 나면 아빠 문 여는 거야. 그리고 들어올 때 아빠가 어떤 그 가방에다가 선물 상자를 가지고 왔다면 이건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그렇게 알면 돼. 라고 미리 알려주고 그대로 가서 행하는 거죠.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이 겸손이라고 일단 표현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지나친 겸손은 낮은 자존감을 반증하고 있죠. 이 자기가 지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요구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하는 이 세 가지 징조는 단순히 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이렇게도 확인하고 저렇게도 확인하고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어 세 번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겉으로는 지금 겸손해 보이지만 아직은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관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도록 촉구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들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현실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그 암나귀를 찾는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떡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게 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 무리들을 만나서 그 가운데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단계를 안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사울은 청년이 되어서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무엘을 몰랐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는 말을 추천을 받았고 갔지만 누가 사무엘인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적인데 완전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때 사무엘을 찾던 사울의 관심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아니면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가 암나귀를 찾고 싶은데 우리 아빠의 암나귀를 찾고 싶은데 못 찾으니까 가서 물어보면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가서 물어본 거죠. 근데 사실 그 사울의 관심사는 암나귀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울이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암나귀를 찾게 해주셨죠. 첫 번째 징조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사울이 찾으러 간 암나귀는 돌아왔는데 이제는 사울이 네가 너만 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징조에 사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아까는 암나귀는 두 사람이 찾으러 갔는데 이번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있느냐? 나귀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널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배하러 가고 있다. 그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너도 같이 예배하자고 떡덩이를 줄 거다. 이런 초대 같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사울에게는 여호와의 영, 6절에 말하는 또 10절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바꿔 표현됐는데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사울도 그 선지자의 무리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인 관심도 없던 사람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하심과 은혜를 통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정말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이런 소망의 말씀이죠. 실제로 9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조들 아까 이 세 가지도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뒤에 사울이 숙부를 만났을 때 그 숙부가 사무엘 만나서 뭐 했니? 라고 물을 때 여전히 나귀 찾은 일만 이야기하고 나라의 일,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걸 택하셨다. 널 기름 부어 세울 거다. 7일만 기다려봐라. 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믿은 걸까? 아니면 스스로 겸손하게 어떤 마음일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17절부터 나오는 공개 제비뽑기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미스바에 모으고 1000명씩 백지파별로 오라고 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안 보인다는 거죠.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데려오게 되는 거죠. 자신이 왕에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런 사울에 대해서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멸시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사울의 자신 없어 하는 모습, 난 이런 거 할 수 없는데라고 하는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물론 불량배들이었지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한편으로는 이때도 잠잠한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 겸손하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권위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울이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이 왕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겸손한 모습을 가졌던 사울이 나중에는 내가 전쟁에서 승리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잘 이끌고 있으니 내가 이 제사 정도는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면 지금 당장 예배를 드리고 당장 가서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본인이 드리게 되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결정적인 교만의 사건도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기에 힘쓰겠죠. 그러면서도 우리 안에는 사실은 뭐 끊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한쪽에서는 기도 제목들이 막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필요한데 그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못 찾던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찾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섭리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없으면 큰일 나고 그거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맺을 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한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 염려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은 겸손해 보이는 그 사울이 훗날에 나중에 이렇게 교만하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봉사, 이런 직분 맡기가 적합지 않습니다. 뭐 교사 일이나 성가 차양대 일이나 아니면 어떤 뭐 또 안내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 하기에 저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목사를 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때는 분명히 진정한 겸손이었겠죠. 자기를 내세우거나 가식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로 하나님 영광의 어떤 직분을 감당하러 하나님 부르시는데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정말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만이 나중에 내가 어떤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큰 헌금을 하거나 큰 헌신을 했을 때 이제는 그걸 알아달라고 호통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저 역시도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긴밀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고자 했던 말씀인데 우리도 이 새벽에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우리 어떤 상급이나 우리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또 인정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헌신과 이 헌금과 이 봉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이 세상의 일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영적인 일,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예언하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들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 뽑힌 그 사울을 보았습니다. 그저 소박한 꿈을 가진 겸손한 자 같아 보이지만 혹여 현실 문제에만 골몰하고 하나님께 관심 갖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영광스레 여기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온전한 예배와 봉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